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으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 고백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얼굴상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밝게 또 기쁨으로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소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찬양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나에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이 찬양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은 완전 김일성 찬양가 같이 들려질 거예요.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적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도 누구 따라한 거예요? 교회 따라한 것이거든. 원래 그 엄마가 근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교회에서 나왔고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따라 했던 것이죠. 그죠? 우리가 정상인데 비정상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정상인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더 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은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심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입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우울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로 고생하는 이들 말씀으로 쉼을 얻게 하시고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이 있는 자임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부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바로 세워지며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오며 저들의 삶이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운이 없다. 재수가 없었다. 저거는 내가 정말 운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야.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야. 우리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코로나에 걸린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회피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심리학 기법이잖아요. 그죠? 일종의 회피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야만 좀 내가 좀 덜 죄스럽고 덜 미안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운이 없었을 뿐이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할까요?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요인들이 존재하죠. 그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은 재수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는 꿈, 비전이죠. 그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꿈, 소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죠. 왜 오래 참으시냐? 아무도 멸망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씩 그런 소리들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갖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셔야지 라고 말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마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기다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해요. 멸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지옥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란 것이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 끊임없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도둑이란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죠. 마귀가 온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도둑질하는,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음란함에, 쾌락에, 물질에, 돈에, 취미생활에, 온갖 그런 것들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의 시간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멸망시키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이라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이 양은 비유적이잖아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여, 영생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할 때는 따라하시고, 그래야 졸음이 따라가야. 그죠? 예배를 들어 적극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거든. 내 정인이 되면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적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죠. 2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들은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가슴에 불이 당기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당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달려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죠. 복음을 전가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2장에서 6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장 속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도 있었죠. 그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내부의 문제도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거짓으로 그죠?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교회의 거룩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더럽혀지고 타락하는 것을 주님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죠. 그죠? 또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구제 문제 때문에 분파가 생기고 나는 헬라파 유대인, 너는 히브리파 유대인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당파가 생기고 그러나 그것을 또 지혜롭게 해결했을 때 어떻게 돼요? 7 집사를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교회가 성장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이 서서히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되어지게 그것의 계기가 뭐예요? 스데반의 순교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시키시죠. 그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전가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욥바에도 세워지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점점점 교회들이 세워져 올라가죠. 온 유대로 퍼져가기 시작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어집니다. 그 1장에서 7장 내용이었다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3장에서 28장부터가 이제는 땅끝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는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13장에서 28장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서 땅끝까지 가는 중간 단계가 있더란 거예요. 준비 단계가 있더란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것이 바로 9장의 사울의 핵심이에요. 그 교회를 잡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던 그 못된 인간, 그 핍박자가 다메섹으로 내려오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는 사라져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리죠. 이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거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울이란 이 극적인 핵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한 고넬료가 10장에서 핵심을 하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그 경계섬을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방인도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란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이스라엘 내에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11장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에 어떻게 해요?
막 헬라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비난하잖아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그들은 지옥의 부살개가 되어야 될 더러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 유대인만의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이방인과 먹고 마시고 그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 우리의 선입관이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왔구나.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들에게 열린 복음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믿게 되었다. 복음을 전해도 된다. 이방인들과 이제 너희들이 함께해도 된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땅끝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가 다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도 준비되어졌죠.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되어졌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하여 이 모든 복음 사역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교회가 하나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바로 오늘 살펴볼 말씀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고넬로는요, 이스라엘 지역이죠. 가이샤라는 이스라엘 땅이죠. 유대 땅이죠. 유대 땅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다. 이게 완전히 터닝 포인트란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까지는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이랍니다. 여기까지는 약 480km 떨어졌어요. 우리 부산에서 저 강원도 속초 뭐 그 정도 가는 거리 정도 되겠죠. 그죠?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간 땅이죠. 이스라엘 밖이죠. 이방인 땅, 시리아 지역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것은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그죠? 마게도니아죠. 그죠? 제국이죠. 헬라 제국을 세웠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거든요. 그저 그 나라를 갖다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 신하 장군들이 내등분을 해가 다 가르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 중에 하나가 바로 셀레코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이 곳곳에다 정복을 하고 도시들을 짓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안티오쿠스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가 정복했던 도시들마다 아주 좀 괜찮다 싶은 도시에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요. 안티오쿠스란 그 이름을. 그래서 안디옥이란 이름을 다 명명해요. 그런 지역이 16개나 있어서 대단하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은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로마를 비롯한 세 번째 큰 도시가 저 안디옥이었다는 것이죠. 인구만 해도 50만 명이 넘게 그 당시에 살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 그 대단한 것이죠.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앞에 말했잖아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잖아요. 앞장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를, 이방인 군을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 부분으로 넘어가고 뒤에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또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핵심적인 중추적인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나, 대체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이름도 없는 그리스도인 몇 명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한 그걸 계기해서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들이 뭐냐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가 흩어진 그곳에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그때란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 교제해도 된다라는 선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세계로 번져갔을 것이에요. 분명히 안디옥에도 갔을 거고 베니게와 구브로에도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200을 넘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아니할까? 우리를 갖다가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을까? 우리를 갖다 왕따시키지 아니할까? 혹시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지 아니할까?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늘 달라요. 내 머리로는 분명히 이게 옳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주판을 두드려 본단 말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손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이 왜 교회를 욕을 해요? 왜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그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 하는데 더 낮게 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내 자존심과 내 상과 내 이익이 더 중요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낮아지라고 말했지만 높아지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긁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지평수 늘릴까, 그것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할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미 다 허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틀을 넘지 못해요. 이것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해 보면은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봐요. 분명히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또 구레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요. 끝자락에 항구 도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브로는 섬이에요. 그죠? 유럽 아래에 있는. 그 섬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다시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 왔던 그리스도인들도 안디옥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 있던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구브로의 섬에서 온 사람 몇 명이 용기를 내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헬라인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펭귄을 보면은, 펭귄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펭귄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왜? 그곳에서 무리를 지어가니까 빨리 먹을 것이 소진되어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면, 다른 빙하로 또 헤엄쳐 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쉽게 움직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펭귄이 모인 곳에는 항상 그 변두리에 누가 있냐면 바다 표범이 있어요. 그들이 물에만 뛰어놀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머뭇거리죠. 근데 그것이 있으면 다 죽어요. 어쨌든 간에 헤엄을 쳐서 잽싸게 다른 빙하로 옮겨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그 중에 용기 있는 펭귄이 한 마리가 뛰어들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한 마리가 딱 뛰어들면 이걸 갖다 퍼스트 펭귄이라 해요. 제일 먼저 뛰어드는. 죽음을 각오하고 얘가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뛰어들어요. 근데 이 하나가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이 그대로 다 뛰어들어요. 다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하면 나도 따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하면 제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20절에 그 중에 그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먼저 퍼스트 펭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보면 안디옥이 여기 있죠. 그죠? 저 구브로가 앞바다에,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저 거리가 저렇게 있다. 저기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명의 몇 명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교회가 세워지더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성도들에 의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교회가 좀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면 누구 이름만 드러나요? 담임 목사 이름만 드러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느 교회 누구 목사는 기억해도 어느 교회 어떤 성도는 기억 못해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가는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대체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앞서 봤던 예루살렘 교회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제일 생각나요? 예루살렘 교회. 누구 이름이 생각나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생각나면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해.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어. 히어로죠. 완전.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 스데반. 그러면 사마리아 교회 하면 누가 생각나요? 빌립이 생각나요. 빌립 집사가 구브로에 복음을 전하고 막 귀신들이 쫓아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유명한 사람, 사도들의 이름, 또 유명한 집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머뭇하고 있을 때 내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니까 가슴에 불이 당기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품지 못하느냐, 교회에 왜 충성하지 못하고 왜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냐,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예수를 전하면 광신도라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는 아니할까? 막 이게 되겠나? 에이, 이 더운 여름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나? 더워 죽겠는데. 내 하나 살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 내가 산단 말이고, 철저하게 나 중심의 그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것이죠. 내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면 내가 하겠는데 이득이 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내가 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나에게 이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없지. 오히려 그 사람 더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 오는가 안 오는가 늘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관심을 쏟아야 되고, 더 내가 희생하는 것이 많죠. 내 시간과 내 물기가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러자고 해서 교회에서 야, 한 사람 전도했으니까 10만 원, 20만 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죠? 뭐 선물을 줍니까? 그죠? 전도되어 온 사람에게는 선물을 줘도 전도해온 사람에게는 선물 안 줘. 그래서 아무 이득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앞에 교회에서는 그죠? 일부 예배를 이끌어왔더니, 일부 예배는 노숙자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네 사람들, 그런 분들이 보통 150명에서 250명까지 와야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섬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면은 화장실이, 그분들이 한번 갔다 오면 막 화장실이 엉망이 되거든요. 냄새 나죠. 그럼 예배 드리고 나면 모든 걸 환기시키고, 새로 다 청소해가지고 다시 2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시면 그냥 못 드리고 가시다가 음료수라도 하나 사 드시라고 또 여비도 드리죠. 막 그렇게 교회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교회 옴으로써 무슨 교회가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는 이유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저렇게 노숙자일지라도, 저렇게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왜 신평교회가 계속적으로 영혼 구원을 울부짖고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을 해요? 뭐 목사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100명 됐다고 저에게 월급 더 올려줘요?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 영혼 구원 때문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스터 펭귄이 되어서 어쨌든 다 가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상급을 하늘에서 받으면 돼.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돼. 그래, 네 잘했다, 충성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신평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땀을 흘리고, 한 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헌신해 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분들에 의해서 신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또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셨어요? 포스트 펭귄이 되어서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오해를 당할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고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이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려야지, 꿈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 소망을 품고 순종하는 그 사람 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요?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동일교회 부교육교회에 있을 때 우울증이 걸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식음을 좀 빼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열망이 집에 막 붙들고,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해가지고 그래요.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거 절대 이겨낼 수 없다. 우울증 이거 안 고쳐진다.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라, 전도. 그의 봄에 전도대회가 있었거든요. 교회 총동원 전도. 우리 교구하면 1등 해보자. 집사님이 전도왕 대비라고. 내하고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분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와가지고 우울증이 걸렸는데도 사람에게 말을 걸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전도왕 됐어요. 그분이 30몇 명을 교회로 이끌어 왔어.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건사 투표돼요. 건사 병치고. 그분 이름이 변명순이야. 왜 명순이냐? 위로 언니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었어. 그러니까 부모가 이 딸이 태어나자마자 니는 언니들의 명을 이어가라고 명순이라고 지었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내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나는 이렇게 해가 막 부정적인 삶을 그렇게 살면 백날 천날 가도 뭐 안 고쳐져요. 해결이 안 돼요, 뭐 아무것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막 움직여야 그 사람 위에 주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버리네. 그리고는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디옥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목회자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파송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끄러움이 많다. 나는 배운 것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요. 여러분 모세가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80세가 되기까지 뭐해서 처가살이 했잖아요. 보리 석선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데 처갓집에서 그 장인 그 양떼 몰고 다니면서 그 뒤치다까지 다 해주면서 40년을 버텼어. 40년. 애굽에서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는데 40년은 완전히 광야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잊혀진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누가 와? 하나님이 그의 인생 80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겠다.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보십시오. 말도 못하고 내가 나이가 80이고 내가 지금 이것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눈치나 보고 살아가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래요?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줘요. 이 목동의 지팡이, 늘 양치던 그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냥 가요. 순종해요.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지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아버지 집에서 목동이었잖아요. 막내로 천덕꾸러기로 아무도 인간 취급해주지 않던 다윗이었어요. 집에 무슨 잔치가 있고 모임이 있어도 다른 형들은 다 데려가도 막내는 안 데려가. 쟤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아버지도 인정해주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목동의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버리잖아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스펙이 있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대학을 다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패배주의, 실패주의, 나는 안 된다,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셔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퍼스트 펭귄이 되십시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내 마음에 주님의 소원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것이 중요해요. 영혼구원과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이 소망과 꿈이 있는 자, 그 사람은 그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먼저 뛰어나라. 여러분, 신평교회를 결국에 이끌어가는 분들도 그러한 다 힘들고 어렵지만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 내가 뛰어들어야, 내가 더 헌신해봐야,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요 따라가요. 함께한다. 우린 자꾸 앞장서 줄 사람을 찾아요. 내 앞에 앞장서 줄 사람, 누군가가 먼저 하면 나도 따라갈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틀린 거예요. 누군가가 앞장서기를 기다리면 백날 첫날이가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앞장서면, 김구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지도자가 없느냐, 이 나라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느냐, 그럼 네가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나 지혜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나는 경험이 없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주의 손이 그 위에 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영광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문대를 나온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문직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이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잘 사는 거 그거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의 욕망을 다 이루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하고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는 것이 성공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어떤 권세를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군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어쨌든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되지 않고 내게 덕이다. 내가 오히려 피곤하고 내가 더 힘들고 내 인생이 꼬이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걸지라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다면 나는 행복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함께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나도 하기 싫고 그렇고 힘들지만은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갈 때 교회 학교가 우리 숫자들이 적죠. 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작다, 숫자가 적다, 우리는 언제 그러느냐. 그는 패배자의 생각들이에요. 없으니까 내가 앞장서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성장되어야지. 나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내가 먼저 달려가 보는 것이, 함께 보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정신이에요. 신앙인의 정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퍼스트 펭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안 된다고 자꾸자기는 건 아니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소망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 영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나를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순종과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평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전초 의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고 흘러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씨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소원에 동참하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은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담대하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패배주의적인 것들, 또 불평 원망하는 것들,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으로 인하여 썸뿌리로 작용하는 모든 것들 이 시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믿음으로 귀한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썰 때마다 영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는데 이 물질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직장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흉년 가운데도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